예, 열린 선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지훈 목사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믿음을 처음 가졌을 때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을 갖게 됐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 책에 쓰여져 있으니까 성경책에 있는 말씀 그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이게 하나의 인간적인 지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과연?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신기한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실까 했을 때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라는 의미를 자세히 성경에서 찾으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는 다 말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말을 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사람도 말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영이 어떻게 보면 하나인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게 놀라운 신비인데 제가 이제 믿음 안에서 거듭난다고 하는데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 바로 이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게 참 신기하다. 이 말씀은 세상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제가 CBS, 그때 저희가 이제 사는 동네에는 뭐 극동방송은 없었고 CBS 그 라디오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어떤 죄에 대해서 그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러한 어떤 죄가 있구나, 어떤 죄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개했을 때 그 다음날 났더니 정말 이 세상이 전부 새롭게 되는 그런 꽃, 예전에 봤던 꽃이 그 꽃이 아니고 그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기하다. 이게 세상이 다시 뭐 이렇게 바뀐 것 같은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어느 날은 서점에 갔다가 서점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천국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간증을 읽다가 제 가슴에 뭔가 영적인 떨림 같은 그게 막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고 갑자기 막 가슴이 심장이 떨리면서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거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집에 와서 회개 기도하는 그건 그때는 제가 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속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도 안 부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겠군요. 그래서 하나님 인식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바람같이 제 안에 쑥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구나. 이게 그냥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령님이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했는데 그때부터 성경 보는 게 틀려졌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다 믿어지고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리고 예전에 읽었던 그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다 깨달아지면서 영적 세계가 진짜로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때부터 이제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앙생활의 어떤 하나님을 그 추상적인 어떤 제 생각 속에 아직 그 하나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봐야만 확실해진다고 생각해서 뭐 천국 간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천국을 보여주시든지 뭐 하다못해 천사라도 보여주시더라고 이렇게 영적 세계에 대한
그 갈망이 있어서 금식하면서 했는데 그건 안 보여주시고 제가 이제 조지 밀러 그 전기를 봤는데 3만 번의 기도 응답의 비밀이 수백 번의 성경 통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들어오고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계시고 그 역사 속에서나 자연을 통해서나 이런 보는 눈들, 제가 영적인 세계가 점점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어떤 영적인 성장, 제 속사람이 자라나는 그러한 성장의 자양분, 영양분이 됐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나니까 처음에는 이제 하나씩 그 눈이 열리면서 이게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놀랍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이게 개념이 잡히면서 이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가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실제 그 사건에 있었던 곳에 제가 있는 것처럼 그 영이 신기하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영이 그걸 생각하면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제가 체험하는 것처럼 그 말씀 안에 있는 사건들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뭐 천국을 말하면 천국을 가기도 하고 지옥을 가기도 하고 이게 다 마치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든지 벽을 뚫고 왔다 갔다 하듯이 제 영 자체가 이게 보호자 우편까지 생각하면 보호자까지 나아가고 그러면서 제가 어느 순간 가니까 저희 이제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니까 모든 게 이제 그때는 신앙에 어렸을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천진난만했죠. 그랬는데 시련이 닥치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과 환난이 닥칩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이게 번아웃 돼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정말 주님을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정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 그게 이제 십자가의 은혜가 그때서야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이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는지 그 은혜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아주 정말 제가 연구하고 말씀 보고 뭐 논문을 쓸 정도로 그냥 막 그렇게 해서 한 10몇 년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빠져 있었는데 그리고 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구나. 그게 이제 그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여정을 봤을 때 내가 왜 이렇게 공고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 게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에 처리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아의 죽음 같은 그러한 것들을 그래서 나를 다 내려놔야 되는구나. 나의 그 무익함을 깨닫게 하셔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체험을 하고 그런 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주님이 또 부활에 대해서 또 열어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죽고 나니까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구나. 죽은 걸로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고 또한 이 부활과 함께 내가 연합되어서 나도 부활하는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새 생명을 얻었구나. 그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정말 십자가의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가 부활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참으셨구나. 그 십자가에서 단순히 내 죄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 부활의 영광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부활과 연합되어서 나를 그 하나님 자녀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게 이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엄청나고 이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던가 부활을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깨달아지고 또 부활의 영광을 깨달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 거듭났다라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자신의 씨를 통하여서 나를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 있는 하나님과 친교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올려주셨다라는 게,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러한 이치까지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게 너무 놀랍고, 또 장차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12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에까지 다스리는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줬다라는 게 무슨 어디 동화 속 이야기 같고 뭐 디즈니, 오히려 동화보다 더 동화 같은 거예요. 이건 진짜 이 영생을 주셨다는 것도 놀라운데,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는 것. 천사들도 우리를 부리는 후사로서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들도 만들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놓아 주셨다라는 게 요새 이제 깨달아지면서, 야,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그 은혜를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고 측량할 수가 없고, 그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미리 아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려고 계획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 은혜를 알면, 그리고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시당초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셔서 이 만물을 다스리게끔 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의 왕으로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사탄에게 뺏겨서 다시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찾으셨는데, 이때는 이제 다시 찾으실 때는 땅과 하늘의 권세를 예수 이름에,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왕뿐만 아니라 하늘의 왕,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머리 삼아서 우리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 가운데 주님이 주셨다는 걸 알 때 너무 놀랍구나. 그리고 주님과 상속자가 됐다는 게 단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의가 어떤 의인가 생각했을 때 이게 하나님처럼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완전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했다라는 게 너무나 지금 놀랍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로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의롭게 되겠습니까? 선물로서, 은혜로서 주님이 거저 주신 바 된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는데, 그 의롭게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인간적으로 의롭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우리의 의가 되셨는데, 바로 그 의로움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 완전한 자.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 창세기 6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저도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자로 보시는구나. 의로운데 그냥 이게 인간적으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시는 그러한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이건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의구나. 이걸 생각했을 때 정말 바리새인들이 어리석게도 자기의 행위로서 의롭게 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고서는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된 은혜가 아니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걸 제가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게 너무 엄청나고 자유롭구나. 제가 이제 그런 걸 요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서 이 때가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자유롭지 못한 신앙성, 율법에 눌린 가운데 자기가 온전치 않다라는 것 때문에 늘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뭔가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미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죄를 짓지 않는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영을 보시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건 영이니라. 그래서 이 흙 안에 우리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실제적인 존재 가치를 영으로 보시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장사 지낸 그 아버지한테 그 장례를 치른다니까 죽은 자에게 맡겨라.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라.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 볼 때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영이 산 사람은 죽어도 자는 자로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영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자는 바로
성령님께서 같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완전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완전한 자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깰 때도 사탄이 하나님의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 하나만 따먹지 말아 했다 해서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말아 했다니까,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알게 될 것이라고 이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기 때문에 뭐 하나님같이 지은 존재인데도 그 거짓말,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니까 그거 한계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으는데, 사람이 원래 자기가 완전하다는 어떤 자존감이 없으면, 불안하고 열등감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그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파고들었는데, 바로 성도들이 자기가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기가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됐다는 걸 깨달은다면, 물론 이제 죄를 회개하고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을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느냐, 주님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사탄이 결코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그러한 어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을 때 결코 사탄에게 속지 않고, 정말 내가 거룩한 존재이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식했을 때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를 부를 때 그냥 베드로가 갈대 같았지만 시몬이었지만 베드로라고 불러주시고, 아브라함도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리고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미리 불러놓고 그냥 믿음으로 불러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그러한 거룩하고 의로운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를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 그러한 생명이 있다는 걸 늘 느끼면서, 제가 신앙 초창기 때는 그걸 인식을 못했습니다. 제 육적인 생명만 바라보고 죄 짓고 늘 넘어지면 그냥 내가 아직도 더 성화돼야 되는갑다, 이제 그러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미 제 안에 그러한 거룩하고 의로운 생명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인식을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자라나니까, 이 믿음 안에서 속 사람이 자라나니까, 내 안에 이 생명이 있구나, 이 생명의 영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구나, 이걸 이제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죄에 끌려다니고,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걸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저도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신기하게 용서 못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구나. 정말 그 용서 못하는 사람, 시기, 질투, 정말 미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구나. 용서 못한 사람 용서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구나. 제가 이제 그걸 체험을 했는데, 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셔서 주님이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됐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됐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일러라.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들을 우리들을 삼으셔서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서도 그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고 자기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됐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들어와 있어 하늘에 속한 자의 그 생명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 세계가 정말 복음화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걸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 찾아다니고 별의별 찾아다녔는데 결국 그게 제 안에 있었더라고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제 안에 계신 하나님,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능력이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내가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식을 못했지? 이럴 정도로 그게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야,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그래서 제 안에 그 주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구하라 말씀했던 거죠. 제가 이 말씀이 거하니까 이게 믿음으로 실제로 제 안에 다가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실존을 제 마음 가운데 느끼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이게 정말 뭐랄까 말씀의 실체가 손에 잡히듯이 느껴지듯이 이게 점점점 이게 실제화되어가는 것을 제가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그 존재로 주님은 우리를 만드시기 원하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권세를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한 것들을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인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점점 이제 이게 인제사 제가 이제 눈이 떠서 제가 자세히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너무 놀라워서 제가 이제 이 영생의 소망 가운데 여러분과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시간을 어떻게 지나간지 몰라서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이게 만세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이 우주를 창조했다라는 것, 그리고 우연히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미리 정하시고 약속의 자녀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앞으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실 그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거룩하고 흠없고 완전하고 온전한 자가 됐다라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미 완전한 자가 됐는데 그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는 그 생명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예수님 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 말은 사실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인데, 죄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인데 하나님처럼 의롭게 됐고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됐는데 그렇게 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감각 때문에. 그냥 내가 보기에는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만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택하신 자를 의롭다 하는데 누가 정죄하겠다고 주님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의의 의식,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어찌 다 체험하고 깨닫고 우리 이 지각으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됐고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거저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영광을 찬송케 하시고 제사함을 주는 그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